반갑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신기할 거예요. 저는 한국에 온 지 10년 가까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한국말 조금 할 수 있고요. 사투리 조금 더 잘합니다. 저는 이제 스페인 사람이고요. 이제 요즘 다민족부, 이제 마가다라 교회에서 다민족부 이제 담당하고 있고, 계속해서 현장 속으로 들어가고 있고, 많은 다민족은 계속 하나님이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모태 신앙으로 이제 태어났어요. 태어나는데 그냥 단순하게 엄마 따라 이제 그냥 교회 가고 예수님께 찬양하고 주일학교에서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얘기 노아 반주 뭐 요셉 뭐 다 이제 듣고 살았는데 정확한 복음은 이제 몰랐어요. 15살 때 그때 이제 다락방 만나면서 정확하게 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는지, 또 왜 모든 인간은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더 중요한 거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 내 안에 뭐가 달라지는지 대한 답이 얻어서 완전히 이제 인생이 변한 점이 이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때 완전 렘넌트였죠. 그때부터 2006년 때부터 렘넌트 대회 계속 매년 나와서 여름에 이제 리더 수련회 1차 합수 이렇게 훈련 가운데 진행하다가 이제 많은 은혜는 이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도 따라 2009년 때 이제 여기 이제 한국에 집중적으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이 열어주셔서 계속 이제 전도 훈련 받으면서 앞으로 이제 정확한 이제 언약의 여정 그림 그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또 이제 발견하면서 앞으로 걸어가야 될 인생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 좀 이제 간증 부탁 받아서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이 많이 떨리고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제 간증해야 될 거 무엇일까, 꼭 제가 전달해야 될 거 말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무슨 제목으로 무슨 성경 구조로 이제 여러분에게 다민족 부분 또 이제 선교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님도 함께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언약의 여정으로 사도행전 9장 15절 이렇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바울이 언약의 여정 이제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전도하다가 듣는 말씀 아니고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전도자로 변화하는 순간에 언약과 비전은 정확하게 이제 전달하는 거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은 이방인과 모든 왕들 앞에서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앞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때 사울이었을 때 다마섹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잡아로 달리다가 이제 주님이 이제 만났죠. 주님이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이제 변한 점이 이제 완전히 이제 되었죠. 3일 동안 누워 있고 안 보이고 이제 못 먹고 그런 상태에 하나님이 이제 아나니아 불렀어요. 아나니아 불러서 바울이 사울이란 분이 저 집에 가면 이제 누워 있는데 기도하고 계신다. 좀 가서 좀 도와줘라. 쉽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때 아나니아는 하는 말씀 뭐냐면 못 가겠다고, 이제 두렵다고. 왜냐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이 잡아다닌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나니아 하나님 앞에서 그 사울인데 제가 거기 가면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하다고 이제 생각하셨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많은 왕들 앞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나의 이름은 전달하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나의 택한 전도자다. 쉽게 말하면 바울이 만나서 계속 그런 말씀은 바울이 전달되었고, 그 언약은 붙잡게 되었죠. 그래서 가이사 앞에서 서야 되겠고 고백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한 사람은 언약의 여정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언약의 여정 꺾고 있다는 것을 오만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렘넌트를 키울 수 있다는 게 너무 소중하다고도 생각합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전 세계에서 진짜 복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렘넌트 복음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게 너무 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복음을 못 들어서 죽어가는 백성, 죽어가는 나라 너무나 많은데, 이 복음만 들으면 되는데,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다 해결되는데, 그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가지고 고생하고 저주 가운데 빠져 있고 죽어가는 나라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언약과 진짜 그 언약이 있는 분이 그 여정이 걸어 다니고 있다는 게 너무나 소중하다고 귀하다고 좀 생각 많이 듭니다. 하나님의 이제 언약을 받아서 언약의 여정은 걷고 있다는 게 정말 그 한 사람은 한 나라는 살릴 수 있다는 응답은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 우리 단체에서 계속 그런 응답은 또 보고 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중요하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나라는 살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 살리게 된다면 바로 그 230억 개 나라는 그 빛은 비추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너무 하나님이 하시지 않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저는 생각 많이 듭니다. 저는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모태 신앙으로 이제 태어났지만 처음부터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 이제 다녔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다락방만 하기 전에 별 문제 다 있었어요. 별 위기 다 오고 어른들이 복음 때문에 아닌 다른 것을 때문에 싸운 것도 많이 봤고, 어릴 때부터 동기 있어서 이제 복음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봤고요. 그런 가운데 제가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복음을 만났어요. 복음 만나는 순간에 모든 고민은 진짜 끝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한국에 매년 나오면서 은혜 가운데 있고 렘넌트 대회 속에 나의 꽃 찾고 내 언약은 찾게 되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계속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안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 그리스도 아니면 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많은 위기, 많은 문제 가운데 저는 저에게 이제 주시는 이 언약이 있어요. 오늘 메시지는 언약의 여정인데 CBDIP 중심으로 제가 조금 정리하면서 전달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바로 이 문제, 이 나라 문제는 복음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데 너는 스페인 렘넌트다. 이게 렘넌트들 가운데 그 내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이 언약이 주셨어요. 그때 제가 15살밖에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스페인 회복하기 위해서 스페인에서 놓치고 있는 복음은 회복하라고 렘넌트로 불렀구나. 저는 확신이 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도 별로 그때 뭐 해본지도 이제 잘 없고 뭐 사회 부분 뭐 다 부족했어요. 뭐 15살인데 그냥 학교만 졸업 잘하면 이제 된다고 생각하는 인생이 살고 있었는데 정말 한 나라 살리기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스페인 렘넌트다. 이렇게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 주인공이라 이렇게 말씀은 제 언약으로 붙여왔어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4절처럼 너는 렘넌트다, 그루독이다 이렇게 말씀은 붙여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제 마음에 이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전체성 발견하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고 매년 렘넌트 대회 때 나와서 훈련 집중적으로 이제 받고 그 가운데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은 이제 부딪혔어요. 17절에 보면 예수님 부활한 후에 이제 제자들이 만나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시작하는 건데 산에서 올라가서 제자들이 점으로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겸배하셨다고 이제 말씀 나온 거예요. 그 말을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 모든 민족 가서 제자 삼아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은평교회 이제 전도들과 함께 오늘 하나님이 이 시간도 허락하셔 주셨는데 또 아침에 간단 말씀도 붙여 이제 듣게 되었었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말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딪히는 그 언약 분명히 하나님이 선지합니다. 이 언약은 제자들이 듣고 모든 민족 가서 이제 제자 삼고 전도 운동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말씀은 계속 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는 언약 가진 자는 언약을 붙잡을 때는 하나님이 그 언약은 선지하게 되세요. 하게 만들어요. 17장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겸배하면 예배는 드렸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 드리다가 주시는 말씀은 모든 민족 가서 제자 삼아라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은혜를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우리는 치유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세계복음화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원의 역사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 속에서 다민자들 많이 만나요. 다민자들 많이 만나보면 정말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뭐 비자 문제, 뭐 언어, 문화 여러 가지 이제 한계 많아서 그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제가 그런 거 없는 줄 알고 저한테 여쭤보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저를 찾아보거든요. 도와달라고. 저도 외국인인데 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는 자체할 수 없다면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됐기 때문에. 이 문화는 문제 아니라니까요. 언어는 안 돼서 내가 다민족은 못 살린다 이게 또 아니에요. 제가 언어 잘해서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셔야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 주신 거는 자자야 그 자는 순간에 해결되는데 못 찾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 언약은 이제 붙잡을 때 이 교회는 이제 언약을 붙잡으신 대로 계속 인도는 하실 겁니다. 선교부 이제 헌신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선교부 안에 있는 이제 담임 목사님과 붙잡는 기도 제목, 붙잡는 언약은 그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진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도 받고 왔습니다. 그렇죠? 이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앞으로 인도 안 하시겠냐? 그 생각만 들면 모든 불신앙은 다 무너질 수 있죠. 개인의 걸어오고 있는 언약의 여정이 있을 텐데 변생에서 지나갔던 이제 과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볼 수 있었다면 앞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는 좀 기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제차 있어서 모든 민족 가서 가라고 모든 민족 가서 이제 제차 삼아라고 하셨겠죠. 설마 제차 없는데 가라고 하겠어요, 그죠? 정말 그 제자들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어요. 전도 운동 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은 따로 있어요. 정말 세계복음화 언약의 마음에 품고 함께 성령 인도 받는 그런 제자의 모든 민족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라고 자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비전입니다. 저는 복음은 깨달으면서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오는데 스페인에서는 기독교는 1%밖에 안 돼요. 1% 안 된다고 하는데 좀 부끄러워서 1%만 하겠습니다.
사실은 1% 안 된다고 합니다. 그 99%는 복음은 못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사람은 없어서 죽어가고 있구나. 우리나라에서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은 전하는 전도자 없어서 위기 속에 있고 문제 속에 있는 거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의 비전은 거기에서 찾게 됐어요. 그 위기 속에, 그 문제 속에, 그 제한 속에 가장 이 백성을 비란 것은 다른 거 아니고 그리스도만 비라는 거구나. 그게 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세페인 가장 그 문제이라고 보고요. 복음 전달할 사람은 없어서 세페인 가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전주교 배경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다 알아요. 물론 마리아도 알고 뭐 여러 가지 다 아는데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그런 분들이 한국에서 만났거든요. 저는 외국인이지만 한 번씩 이제 한국 사람한테 복음 전할 때도 있어요. 근데 뭐 예수님 누구냐 이제 물어보니까 이게 모른대요. 이름도 들어본 지도 없고. 저는 복음 전하는 가장 좋아하는 장소 가파위 또 이제 동화사 이런 장소는 되게 좋아해요. 그 바로 메시지 나왔거든요. 외국인들이 오면 제가 10년 살았으니까 조금 구경 시켜주겠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교회 차에 실어놓고 데리고 이제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다 우상하는 거 저 보고 있는데 자기 문화라고 좀 생각해서 이제 신기하게 보고 있거든요. 자기 나라든 그런 거 없으니까. 근데 정말 이 사람은 왜 여기 같이 와서 절하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뭐 이제 그 무당한테도 물어보고 사주팔자도 알아달라고 하고 왜 이런 거 하겠느냐 물어보면 모르겠대요. 이 사람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제 걱정 있어서 여기 와서 귀신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메시지 나온 겁니다. 옆에 이제 굿하고 있는 사람은 다행히 못 알아듣고 있어서 제가 옆에는 그냥 영어로나 뭐 이제 다른 언어로 하고 있어서 바로 메시지 나온 겁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개인의 문제,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는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단 배경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죄 문제, 저주 문제, 치욕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거기서 모든 이유 찾을 수 있거든요. 왜 모든 인간은 예수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 진짜 예수님 믿고 나서 내 안에 뭐가 달라지느냐? 그 얘기만 하면 외국인들이 눈이 떠요. 알고 싶다고. 정말 언약의 요청 가운데 있고 언약 속에 있고 복음 속에 있다면 우리 요만한 축복은 받았는데 못 누릴 때 많아요. 세배인은 그런 현상입니다. 예수님 누구냐 물어보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리스도만 몰라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 전도 알아요.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전도 알아요. 근데 왜 죽으셨는지 몰라요. 왜 우리는 예수님 믿었는지 몰라요. 또 우리 믿고 나서 뭐가 달라진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그 말을 예수 그리스도 영적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자유보다 더 종교 율법에서 더 인생이 매이게 돼 있어요. 작년에 우리 교회 자녀인들 몇몇 하고 전직자들 몇몇 드리고 이제 스페인에 전도 캠프하러 갔어요. 작년 10월이니까 딱 1년 됐는데 그때 전도 캠프하고 현장도 보고 좀 관광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 생각 들었어요. 스페인 사람이지만 이 생각 처음으로 진짜 하겠다니까요. 스페인 사람이라서 스페인 관광 잘 안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순간에 자녀인들이랑 포럼도 하면서 정말 스페인에서 복음 증거도 해본 지 없는 것 같아요. 유럽 현장 가면 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 기록돼 있고 이제 어느 시대에 이제 어떤 전도차 일어나서 여기 전도 운동 뭐 이제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갈빈이나 뭐 이제 루터나 여러 가지 이제 인물들이 있어서 모시는데 스페인 한 명도 없어요. 여러 나라에 가면 여기서 전도운동 바람은 조금 일어났고 교회사는 조금 볼 수 있고 스페인에서 그렇게 복음 전달되었다는 증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생각 처음 들었어요. 스페인에 정말 복음 전달자 필요한데 그게 없어서 계속 우상 숭배로 빠지고 결국은 개인의 멸망받고 불신자 연적 상태 속에서 계속 죽어가고 있구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주시는 미션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저는 다민족부 섬기면서 여기 함께도 이제 오늘 최은진 집사님 이제 대표 기도도 하셨는데 원래 우리 교회에 있었다가 그때 참회였거든요. 거의 뭐 오른발로 이제 움직이고 같이 현장도 뛰고 했는데 이제 일로 옮겨서 여러분 축복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조금 더 우리는 모르겠고 제가 조금 힘들어지고 정말 많은 응답은 받게 되었거든요. 다민족 현장 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이 언약께서 주셨어요. 이사야 43장 8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정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는 너는 나의 증인이라 이 말씀입니다. 정말 유럽 가보면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 사랑한다, 예수님 믿는다 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 가슴은 떨어져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복음은 안 된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복음은 안다고 하는데 복음은 자기한테 안 된다고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눈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있고 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이 많은데 그 중에는 나의 증인이라. 정말 우리 증인은 교회죠. 오늘 증인 있는 교회에 이제 와서 내가 간증 이제 말씀하라고 설교 못답 받아서 너무 긴장되었거든요. 우리는 증인의 삶이 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죠.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많은데 불신앙하고 있는 사람 많은데 우리 삶이 기적의 삶이 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드림입니다. 이제 꿈꾸는 거죠. 저는 어릴 때부터 복음은 알고 계속 알아가면서 훈련 속에 들어가게 되고 정확하게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미션이 계속 주시는데 어느 날 이 언약과 이 비전 가지고 꿈이 이제 꾸게 되는 거죠. 정말 CVDIP는 요즘 뭐 류모사님 말하고 있는 흐름갑다 생각하지 마시고 인생이 정리될 수 있는 그 기획으로 좀 삼으시면 좀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만 정리되면 결론으로 얘기하겠지만 많은 축복과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것을 계속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저는 언약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인도 받아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그게 이 복음은 이천도 운동은 스페인에서 일어나는 그날 기다리게 하세요. 정말 한국에서 이천도 운동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렘넌트들이 스페인에서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날 저는 계속 꿈꾸고 있습니다. 232개국의 나라의 RUTC 운동은 일어나는 그날 계속 꿈꾸게 하세요. 많은 사람은 앞에서 복음 전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저는 꿈꿉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 은평교회 어떻게 쓰실 건지 개인의 언약의 여정 걸어 다니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으실 건지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계속 이 꿈이 꾼 것 같아요. 누워있는데 보지도 못하고 음식도 못 먹고 있는데 아나니아 분이라고 와서
계속 말씀 주셨거든요. 계속 팀사역도 하시면서 정확한 복음은 이제 한으로 이제 붙하게 되고, 앞으로 바울이 많은 왕들 앞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복음 전할 나의 선택된 그릇이다. 그 언약이 붙잡고 사역 계속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가이사 앞에서 이제 써야 되겠고, 바울이 어릴 때부터 전부터 그 언약 받고 계속 이제 꾸셨겠죠. 네 번째는 이미지입니다. 그게 나의 기도라고 리모사님 이제 표정으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와 선교 언약 속에 있다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도 선교 언약 속에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그림 그려주고 어떻게 내 머릿속에 그림 그리고 있는지 나의 기도라고 저는 이제 말합니다. 이 속에서 기다릴 수 있고, 정말 앞으로 제가 붙잡고 있는 언약 하고 또 미션이 있는데, 이 부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어떻게 만들어가고 선지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한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게 나의 기도예요. 저는 렘넌트들한테 이런 얘기도 했어요. 렘넌트들이 기도하기 되게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많은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는지 그것만 알면 돼요. 그것만 알아라 얘기했어요. 그게만 알면 그게 바로 기도다. 언약이 있어서 우리 어떤 언약 붙잡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게만 알면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좀 생각합니다. 교회로서, 세계복음화 하는 교회로서, 또 이제 개인의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내 인생이 내 과거에 이제 발판되어서 내 인생이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고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하고 계시는지 정리만 되면 기도는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요. 이 속에서 모든 것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인도 볼 수 있다면 문제와도 상관없어요. 언약의 여천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비전 속에 있다면 문제와도 진짜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 선지하기 위해서 주시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방향이 보고 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면 진짜 됐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 있어요. 그러면 문제 아니에요. 정말 그 언약이 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라고 모여서 문제에 있거든요. 문제로 안 보이면 문제 아니에요. 저는 진짜 문제면 저는 문제 때문에 가장 큰 축복은 받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위기 문제 때문에 저는 한국에 오게 됐거든요. 제가 15살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복음 받고 4년 동안에 매년 여름에 이제 렘넌트 대회 참여하고 리더 수련회 참여하고 많은 은혜 받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1학년은 다니다가 우리 가정에 위기 왔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위기 오니까 이제 더 이상은 못 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얼마나 위기 지나갈 때까지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부모님과 이제 얘기해서 그러면 1년은 일단 좀 휴학하고 조금 기다려보자. 이제 부모님은 얘기도 이제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기획으로 좀 삼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문제 와서 제가 학교 못 다니고 있는데 그냥 그때부터 이제 우리 어머니 아주 믿음 있으신 분이고 기도하시는 분인데 함께 이제 기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제 1년 동안 쉬게 됐는데 어떻게 1년 동안 지날까? 그러면 아르바이트 하면 뭐 돈 조금 벌고 좀 괜찮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돈 쓰고 없어지는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그게보다 1년이나 한국에 좀 가서 집중적으로 조금 이제 훈련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 집중 연속으로 좀 이제 집중해서 이제 훈련 받으면 변생 가는 건데,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좋을 것 같다고 이제 생각 들고 재훈수 목사님한테도 연락하고 스페인 나라 담당자이시니까 그러면 이제 문이 이제 열리면서 제가 이제 오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문제로 왔거든요. 그때는 제가 계속 공부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 속으로 문제 속으로 인도하시는지 이해 안 됐거든요. 저는 그때는 목회자 미정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 축구 조금 잘했어요. 아직까지 좀 잘하는데 조금 덜 잘해요. 살쪄가지고 이제 힘들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기현 목사님과 축구도 해본 적도 있거든요. 서울에서. 저는 그때 박주현처럼 되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있었던 꿈이고 축구도 좋아해서 또 스페인 사람이니까 뭐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싶었고 저는 축구 선수 되어서 세계보고만 하겠다고 그런 꿈이 있었고 또 이제 공부는 못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도 잘하면서 축구 선수 혹시 안 되면 또 이제 회사도 돼서 우리 어머니처럼 준치자 되어서 목회자 밀어주고 뭐 돈만 잘 벌면 교회 세워놓고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 대학교도 못 다니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 뭐 이제 그 문제 속으로 이제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편안했어요. 어머니 기도백견도 내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 한국에 오게 되면서 훈련 받고 계속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비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목회자의 길이 계속 가는 거예요. 제가 축구 선수 됐었으면 아마 오늘 여기 이제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말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죠. 여러분 오늘 만날 수 있다는 게 영광이고 또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언약 있어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 있고 계획이 있어서 그 미천 속으로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어느 문제는 문제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언약에 선지되기 위해서 하시는 인도예요. 그 인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우리 인도는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버려야 될 거 있는데 버려야 될 거는 안 버려서 문제 계속 많아요. 근데 반대로도 버려야 될 거 있어서 하나님이 문제 주실 때도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문제 있는데 버려야 될 거는 안 버려서 문제 와요. 근데 정말 버려야 될 거 있어서 하나님 문제 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갱신하시는 게 원하거든요. 정말 우리 언약 가운데 있으면 지금 선교부 헌신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저는 한국에 오면서 내 생각이 일단 많이 바뀌었어요. 문화 차이, 뭐 언어 차이, 뭐 먹는 거 여러 가지 이제 차이 많아서 눈이 일단 생각 많이 열렸어요. 저는 스페인 살려야 되겠다 생각 들어서 한국에 훈련 받으러 가야겠다 생각했는데 저는 스페인어로 사역하지 않고 영어로 사역합니다. 하나님이 스페인 사람은 만나게 하지 않고 다른 나라는 사람은 만나게 하세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될지도 몰랐거든요. 저는 서울 와서 영어 배웠어요.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이마누엘 서울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다른 이제 사면자들 외국인들과 기숙사에서 이제 미션하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그때 영어 다 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건 몰랐죠. 이제 대구 와서 이제 다민족 사역하게 되고 또 영어로 사역해야 되는 거를 몰랐거든요. 근데 다민족부 섬기면서 나의 성격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냥 스페인만 살리자, 스페인 보고만 하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만나보면서 굉장히 내 성격관이 달라졌습니다. 아주 큰 축복입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뭘 봐야 눈이 열린 것 같아요. 자꾸 대구만 묶여 있으면 대구 수준 될 수밖에 없고 저는 뭐 듣는 얘기도 이제 많아요. 이제 경상도 남자라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돈이는 왜 대구 사투리 써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구 있어서 사투리 쓰죠. 대구 있는데 사투리 안 쓰고 다른 사투리 쓰면 또 이상하잖아요. 경산도 있으니까 이제 경산 사투리 쓰죠.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보지 않고 다른 거 이제 다른 데 좀 가보지 않다면 절대로 우리 생각은 안 바뀌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해 안 됐거든요. 그게 뭐냐면 한 번씩 이제 따로 저를 불러서 이제 얘기 이제 하세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계속 똑같은 질문 하셨어요. 요즘 안 하세요. 뭐냐면 돈인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스페인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인지 아냐 물어보더라고요. 그 저는 잘 못 알아듣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한국말 그때도 이제 잘 봐서 제가 이해 잘 못하고 있는지, 아니 한국에 와 있어서 한국 사람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아냐 그거 말되지, 한국에 있으면서 스페인 사람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아냐 물어보는 게 이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한국말 때문에 제가 오해하고 있는지 생각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국에 와 있어 보니까 같이 한 저한테 온 응답은 뭐냐면 제 생각이 완전히 열렸어요. 그 모든 사람은 수용할 수 있고 마음의 여유롭게 좀 여유만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냥 우리 문화, 우리 가정, 우리 나라, 우리 언어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만나보고 다른 문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보니까 제 생각이 완전 이제 열린 거죠. 그러면 정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주 큰 도움 됩니다. 아무리 연전 문제 이상한 사람만 와도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응답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꾸 뭔가 봐야 생각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 단지 종교도 해외 집회 많고 전도 캠프도 많고 한번 기획 되면 그런 이제 해외 현장도 보시고 오시면 아주 이제 성교관 대한 눈이 많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같이 이렇게 해외도 나가시면 아주 큰 도움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은평교회 할 수 있는 이제 세계복음화 있는데 그 속에서 또 발견하고 또 이제 선교 부분도 이제 발견하고 계속 응답은 받고 누리고 하게 될 겁니다. 다섯 번째 나의 프라티스 실전이죠. 저는 언약이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 바라보면서 꿈꾸게 하시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러면 나의 실정이 뭐냐 발견하게 시작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스페인 회복하기 위해서 스페인에 놓치고 있는 복음을 회복하라고 목회자로 전도자로 렘넌트로 불렀는데 저는 오늘 그 응답은 앞서게 노리고 있어요. 실제로 눈에 아직 보지도 못해요. 실제로 아직 교회는 많이 안 세워져 있어요. 실제로 스페인에서 전도운동 아직까지 많이 안 일어났어요. 그리고 렘넌트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오늘 누리고 있어요. 그게 나의 실전이에요. 나의 실전은 바로 나의 오늘이에요. 바울이 처음부터 왕들의 앞에서 이제 내 이름은 전할 나의 그릇이다 듣고 바로 왕들 앞에서 가서 내가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내가 이거 왔다 아마 해가지고 이제 머리 뭐 잘리든지 그러실 거예요. 언약이 있어서 진짜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나의 실정이 놓치면 안 돼요. 저는 15살 때 스페인에 살리겠다고 그 언약을 받았거든요. 스페인 회복할 렘넌트, 세계복음화 할 주인공, 그런 전도자 언약이 붙잡게 되는데 그때부터 제가 그렇게 단단하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나의 오늘은 계속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 있고 인도 가운데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은 제가 전달자로 가야 되면 오늘을 뭘 해야 돼요? 나의 준비 찾게 되었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은평교회 이렇게 쓰시겠다. 이 언약은 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 세워줬고 축복하고 있다면 그러면 오늘은 은평교회라서 준비해야 될 거 같이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인도 받아봐야 되겠죠. 저는 그게 한국어였어요.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아야 어여 우유 시작해서 한국어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전달되고 있는 복음은 가지고 모든 민족 가서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인데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 걸릴지라도 제가 전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돈역은 세우면 되는데 달라요. 이게 여러 가지 전달될 때 돈역에 못하는 게 아니라 문화 차이 이게 다 있어요. 네, 다 전달돼 있어요. 문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어서 또 한국어 좀 이제 특별한 언어죠. 좀 머리 진짜 많이 아팠어요. 좌회전 하라고 하다가 왼쪽으로 가라고 하니까 헷갈려요. 좌회전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오른쪽 똑같은데 그다음 반대인 줄 알아요. 아무튼 이게 다른 언어는 안 그래요. 그냥 뭐 영어로 뭐 스트레이트 하면 되는데 한국에서 뭐 쭉 찍찍 똑바로 뭐 다 갈 수 있으니까 정말 이제 어려워요. 하나씩 계속 이제 배워가는 거죠. 그게 나의 실정이었어요. 한국어 배워야 되죠. 그래야 정확하게 복음은 이제 듣고 말씀의 흐름 타면서 그 흐름은 모든 민족에서 전달하는 전도자를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나의 준비였어요. 한국에 있으면서 훈련 받으러 왔으니까 훈련생이라서 전도사라서 또 신학생이라서 훈련 속으로 그게 나의 실전이었어요. 나의 규모 준비해야 될 시간표죠. 나의 헌금 규모 생활 준비해야 하는 거죠. 나의 건강, 나의 인성, 나의 지성, 또 나의 영성 준비하는 시간표 되는 거죠. 저한테.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정말 나의 인생이 정리되는 언약의 여정 된다면 뭐가 발견하게 되냐면 나의 천도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은혜 이제 받았거든요. 그 은혜 가운데 나의 천도는 계속 하나님이 찾게 하셨어요. 말씀 가운데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것 계속 찾게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다른 사람은 무슨 응답 받아도 부러워할 이유 없어요. 정말 그래요. 가만히 있어도 행복해요. 그냥 뭐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냥 기뻐요. 집에 있어도 그냥 기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 나의 것 계속 찾고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은 또 축복 받으면 저도 축복 받은 것 같고 저도 기쁘고 뭐 이래요. 언약의 요청 가운데 언약 인생이 이제 정리할 수 있다면 정말 나의 전도 내가 해야 될 거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 때문에 이 시대는 태어나게 하셨구나 볼 수 있다면 아무도 문제 없어요. 그게 나의 전도고요. 여기 모이는 모든 선도들이 그런 나의 전도는 찾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민족부 계속 맡고 있는데 현장은 보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뭐냐면 많은 외국인 만나는데 많은 사람한테 복음 전하게 됐거든요. 근데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 하는데 은혜 받는 사람 이게 연초 받는 사람이 있고 연초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은혜 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게 너무 보여요. 너무 보이고 그리고 현장을 보면서 무슨 부분 보게 되냐면 이 천도 운동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국으로 불러주는 이제 외국인들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봤어요. 정말 이 사람은 여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너무 신기할 정도로 완전 준비된 사명자인데 한국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락에 이제 계속 가야 된다고 좀 생각하잖아요. 뭐 아프리카 가서도 뭐 이제 힘든 사람도 이제 돕고 그런 이제 이미지는 많은데 정말 복음 못 듣고 있어서 99%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올바르게 한 사람만 세워놓고 돕는 것은 진짜 귀한 선교이거든요. 저는 240개 나라는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사명자들이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언제 237개 나라 다 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자 삼아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계속 다민족 부동에서 그런 사명자들을 하면씩 찾고 조금 파송하고 또 이제 1년만 지나면 이제 좀 찾아가고 그 주변에도 캠프하고 이 응답은 이번에도 계속 누리게 되었어요. 지난 이제 8월 달에 바나마 집회에 있었잖아요. 5년 전에 어떤 불신자가 새마을 학과, 새마을 운동 배우기 위해서 에콰도르에서 이제 오는 거예요. 연남대학교. 제가 들어가는 현장인데 그분이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웬디라고 하는데 우리 재은진 집사님이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완전 불신자로 왔거든요. 근데 밤마다 가위로 시달리고 안목으로 시달리는 분이에요. 그분이 동화사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복음 전했어요. 이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후에 완전히 안목 가위 눌린 부분 없애졌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친구는 완전히 변생은 그것 때문에 눌리고 있는데 이게 해당 받으니까 너무 기쁘고 답이 이제 오는 거죠. 몇 개월 지나서 자기 여동생 언니 보러 이제 한국에 오는 거예요. 여동생 하는 얘기가 언니 그 안 좋은 꿈이 꾸는 거 옛날에부터 좀 있었잖아요. 나도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그 바로 이제 한국에도 와 있으니까 이제 빨리 또 인천도사 만나러 가야겠다 하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복음 전했더니 똑같이 눈물 흘리면서 이제 연접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복음 받고 이제 확신 이제 돼서 그러니까 이제 그 언니가 이제 동생은 이제 자기 나라 돌아가고 인터넷으로 계속 나라방하고 이 언니가 이제 공부 마무리 다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1차 합수 이제도 받고 2년 동안 계속 양육하다가 우리 바선시켜서 이제 보냈어요. 자기 나라로. 자기 나라 간지 3년 됐는데 계속 인터넷으로 이제 나라방 했어요. 그 가운데 가족들한테 또 이제 복음 전하게 되고 이번에는 바나마 집회 이후로 잠깐 에콰도르 돌렸다가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캠프하고 이제 나왔어요. 캠프 가운데 자기 교수예요. 대학교에서 교수인데 대학도 들어가고 자기 이제 가족과 집이 이제 중심으로 이제 캠프하고 많이 힘이 얻어서 끝나고 이제 이체자는 3년차는 데리고 이제 바나마 집에 같이 참여하고 그래서 이 친구는 리무사한테도 이제 인사도 이제 시키고 이제 본부 훈련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연결도 하고 계속 이제 말씀 속에 있고 은혜 속에 있거든요. 이 친구는 이제 바나마 집회 끝나고 하는 얘기는 그래 제가 에콰도르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때 우리 발송할 때 붙였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자기는 그리스도는 너무 답이 되니까 정말 에콰도르에서 또 이 복음은 필요하고 우리 가족, 우리나라 이런 거 필요한데 계속 이 복음은 전달되기 위해서 기도하자 하는 건데 많은 연적 힘이 무너지다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니까 집회동에서 이제 은혜 받으니까 그래 제가 일어나서 제 스스로 이제 제가 시스템이 세워서 교회는 제가 하면 된다. 그러면 이 친구는 결단 내려서 이제 주일마다 자기 집에 열어서 이제 인터넷으로 계속 이제 메시지 이제 들어놓고 예배 이제 함께 몇 명이랑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동생인도 하고 지난주는 받았던 응답입니다. 이 친구는 계속 사모를 가지고 기도하고 서로 소통하고 제가 저랑 따로 이제 다락방에서도 진행하고 있는데 사촌 언니 이제 연접 구원을 받는 역사도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냥 실제로 이제 이 친구는 다락방도 이제 뒤보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길거리에 만나는 친구인데 그런 사명자는 나올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뻐요. 정말 한 나라 살릴 수 있는 응답이 있거든요. 에콰도르 같은 나라는 전주교배견이고 다락방은 전도 캠프 진행해 본 지 없었어요. 선교사님도 안 들어가 계세요. 어떻게 보면 그분이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이제 서 있고 굉장히 우리한테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큰 응답이고 정말 그 나라에 축복은 받을 수 있도록 아주 큰 응답입니다.
계속 이제 훈련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고 우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꺾고 있는 그 언약의 요청은 이제 너무 중요합니다. 언약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축복 중에 축복인 것 같습니다. 세계복음화하는 교회 그 언약의 요청 걷다가 정말 다민족 또 237개 나라 살리는 응답은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주셔서 더 이 언약의 여정은 걸을 수 있는 그 은혜는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인생이 정리되며 나의 전도는 작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